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꼭 만나는 성서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은삼십, 배신자, 자살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 그런 생각이 들죠.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게 그런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1년 내내 돌아봐도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꼭 6월절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때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그들.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궁리를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들리기에. 왜 죽으면 안 되냐?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6월절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주변 국가의 남자들도 옵니다. 순례자들도 옵니다. 그 자리에 약 한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혹시라도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군대를 파견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에 항거하는 열심 당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반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랍비와 같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의 화살은 누구에게로 달려갈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구약의 예언, 아무리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 예언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수로 작용할 줄 그들은 알았겠습니까? 가롯태생의 유다, 예수님이 임명한 회계인 거죠. 재정관리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얼마나 이 재정관리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회계로 임명했을까요? 유다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져오는 그 공통적인 사건 보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공통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아주 고발하는 식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좀 관대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항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여기다가 허비하느냐고 해서 야단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말을 쓰지 않고 가룟 유다가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다. 300데나리온을 같은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야단쳤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별로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계를 맡은 자다. 동계를 맡은 자인데 그는 그 동계에서 돈을 슬쩍슬쩍 훔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마태만은 가룟 유다를 좀 감싸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가룟 유다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젤로 땅이라고 하고 시크리 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혁명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열심당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로마의 폭정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이 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과도하리 많지 정치적 열심을 지니고 있는 열성 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열심 당원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내가 그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찾아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욕심이나 열심 당원이기는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유다의 훔치는 습관을 예수님들 몰랐겠습니까? 유다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인지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제자에게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깨끗한 사랑과 헌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고귀한 희생, 그런 정신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어떤 뉘앙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다를 본 사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3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를 이야기할 땐 그냥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때에 마태가 보기에도 가룟 유다의 행동이 다른 11명하고는 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좀 분위기상으로 뭔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죽임은 유월절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과 달리 가룟 유다의 개입으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유다는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 흥정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를 뭐 줄 건데? 라고 흥정을 합니다. 아무리 6월절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이 철호의 기회를 놓칠 그들이 아니었던 거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깬 것이 300데나리온을 갖고 왈가불가하던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겨우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 향유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왜 이렇게 쓰지 않았나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가룟 유다 주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은 30에 넘겨주더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을 밝히는 자라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가룟 유다와 예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돈만 밝히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사탄까지 가담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뻔한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유다는 믿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유다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줘도 예수는 무죄 석방될 거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굳건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도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스승을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어떤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유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법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무죄 석방되어야 되는데 무죄 석방이 되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무죄 석방이 아니라 바로 유죄가 되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거죠. 유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안 것이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엄청난 잘못이 되어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안 유다의 행동이 뭡니까?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에게 준 자에게 돌려주고 하는 말이 스승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배신을 가룟 유다만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배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늦은 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친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는데 그 옆에서 잠이 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하던 그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그들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12명 제자 모두가 배신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묻히던 그 시간에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신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만 유독 제일 질 나쁜 배신자로 손꼽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이 나중에 유다로부터 배신 당할 줄 알았으니까 굳이 예수님이 배신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 당할 줄 미리 아셨다면 배신 당하지 않을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배신에 관련해요 제자 누구에게 경고하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이미 예언된 거거든요. 이미 말씀으로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즉 말하자면 이 배신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것이었고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유다의 배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었다고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도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의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수많은 업무와 불의와 배신과 비극과 무지와 혐오로 첨철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자비와 용서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떠한 악의와 잘못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나 나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위해 용서할 길을 유월절 식탁에서 열어두셨습니다.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죄 사함을 위한 잔이 유다에게도 건네졌다는 거죠. 유다의 배신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고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유다에게 관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물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다의 비극은 예수를 배신했다거나 은 30에 원수들에게 팔았다고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죠.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예수를 파는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고 스승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니까 자살로 자기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비극은 뭐냐? 용서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를 완성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을 가르쳐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성인 거죠. 자신의 약함을 절실히 깨달은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같이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뭘 한 가지 딱 한 것밖에 없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들의 공동체이고 죄 사함의 잔을 마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찾아갔어야 할 곳은 은 30을 준 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어디였다?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식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유다가 예수를 죽이려 하던 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유다의 말,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두고 흥정과 거래가 벌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비극은 자살이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자살을 했으니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든지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유다가 유다를 생각할 때 유다가 찾아갔어야 할 장소는 용서의 공동체, 교회, 바로 죄사함의 잔을 마시는 자리, 그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보낼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